분노는 우리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수행의 과제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에서, 이웃과의 다툼에서, 때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불길이 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깊은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노를 통해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장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거나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집착과 아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으니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원수가 끝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분노로 맞서면 더 큰 분노만 낳는다는 마음의 과학적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중화함경에서는 성내는 마음은 숯불을 맨손으로 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타는 것이 분노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올라올 때는 즉시 말하지 말고 3번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분노는 순간의 불꽃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내뱉은 말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3번 깊이 숨을 쉬면서 이 화도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숫자를 세며 3번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둘째, 내가 왜 화가 날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분노 뒤에는 항상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섭섭함,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 대한 실망. 자비의 시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화내는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며 이해해 주십시오. 분노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 그 이유는? 하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셋째,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존재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도 사실은 자신 나름의 이유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견의 지혜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 관점에서만 보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히면 다른 면이 보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넷째, 감사할 점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화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준 것, 내 마음의 허점을 알 수 있게 해준 것,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준 것. 감사의 마음은 분노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묘약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건 감사하다 하는 점 하나 찾아서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없지만 내 마음만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깥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이 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내일은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업과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미래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화를 내며 쌓은 업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만 자비와 이해로 푼 마음은 좋은 인연의 밑거름이 됩니다. 옛날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숯을 든 손과 꽃을 든 손 중 어느 것이 더 향기로울까? 제자가 당연히 꽃을 든 손입니다 라고 답하자 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노는 숯과 같고 자비는 꽃과 같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먼저 자신이 그 향기를 맡게 된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도 가장 먼저 평안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째, 분노를 느낄 때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화가 나면 어깨가 굳어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어깨를 의식적으로 아래로 내리고 주먹을 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어깨 돌리기 5번, 손가락 펴서 털어주는 동작을 해보십시오. 여섯째,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화나는 일은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알려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왜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일곱째,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오해나 추측으로 화를 냅니다. 분명히 나를 무시하려고 그랬을 거야. 일부러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랬을 거야 하는 식으로요. 정념을 갖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의도였을까요?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요? 화가 날 때 잠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추측인가? 하고 점검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덟째, 분노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십시오. 분노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쓰면 관계가 망가지지만 건설적으로 쓰면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정정진의 마음으로 분노의 힘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화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난 후에는 그 에너지로 청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 하나를 정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내 뜻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시작됩니다. 내가 평온해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화로 가득하면 온 세상이 적으로 보이지만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온 세상이 친구로 보입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연습은 단순히 현재의 갈등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에도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드는 마음의 습관이 내 영혼의 DNA가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자비로운 선택이 영원한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화를 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화를 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2마리 늑대가 있다. 하나는 화와 원망을 먹고 자라는 검은 늑대이고 하나는 사랑과 감사를 먹고 자라는 하얀 늑대다.
둘이 항상 싸우고 있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에 더 많은 관심을 주면 분노가 자라고, 자비에 더 많은 관심을 주면 자비가 자랍니다. 이제 더욱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홉째, 상대방을 위해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위해 좋은 기원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완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빌어주는 순간 내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 사라집니다.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분도 평안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열째,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화를 낸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애의 마음으로 자신을 품어주십시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며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화를 낸 후에는 자신에게 괜찮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다독여주는 말을 해보십시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인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개별적인 존재들입니다. 가족에게 화가 날 때는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이웃과의 다툼은 어떨까요? 층간소음, 주차 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더 깊어지기 쉽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화가 날 때는 직접 따지기보다는 먼저 관리사무소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실망은 또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금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은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변화합니다. 지금의 갈등도, 지금의 화도, 지금의 아픔도 모두 구름처럼 지나갈 것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의 씨앗이 미래의 운명을 만듭니다. 화를 선택하면 화의 인연이 이어지고, 자비를 선택하면 자비의 인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년의 나를 만들고, 다음 생의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우물물을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 물맛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맛이 변했다고 불평했지만 한 현자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웃느냐고 묻자 현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물맛이 변했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맛이 변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변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화를 내셔도 금방 마음을 다스리시네 하며 우리를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항상 화만 낸다면 아이들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습관은 세대를 통해 전수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드는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화를 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후회가 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다는 마음이신가요? 어떤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분노 밑에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좌절들이 아물지 않은 채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다가 작은 자극에도 큰 화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도 자비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며 그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위로해 주십시오. 상처는 숨기려 할수록 더 아파집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섭섭함에서 오는 분노가 많습니다.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베풀미, 진정한 자비입니다. 저 사람들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며 이해해 주십시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져보십시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또 어떨까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산 문제, 용돈 문제 등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가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이익입니다. 돈 문제로 화가 날 때는 건강이 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십시오. 건강 문제로 인한 짜증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평소보다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아픈 것도 무상합니다.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내 몸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하며 몸에게도 고마워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내뱉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더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화날 때 할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조금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우리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미안하다. 내가 좀 흥분했다. 이런 말들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분노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짜증입니다. 마음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는 단계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구나 하고 즉시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짜증이 커져서 화가 나는 단계로 아직은 통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면서 이것도 지나간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곧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절대 그 순간에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하고 입을 다물고 가능하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이미 화를 내버린 상태입니다. 이때는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흥분했다 하고 즉시 사과하십시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다잡으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상 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하고 긍정적 다짐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겨도 평온을 잃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다지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하루 중간중간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점검해 보고 화가 날 뻔한 순간을 떠올리며 그래도 참아서 다행이다 하고 자신을 칭찬해 주고 지금까지 무사히 잘 지냈다 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화낸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마음을 보내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때로는 분노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표면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한 깊은 상처,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깊은 상처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 아픔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참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하며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주십시오. 아픔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래도 살아남은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참 대단하다 하며 자신의 생명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며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극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지옥의 불로 만들 수도 있고 지혜의 거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분노에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완벽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수행 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중 하나를 해보십시오. 요즘 사이가 서먹해진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 한마디를 전해보거나 평소에 고마웠지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보거나 용서하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속 편지를 써보거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참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하고 말해보십시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연못 표면에 파도가 일어나 물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스님이 그것을 보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 때는 물이 흐려 보이지만 사실 물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바람이 그치면 다시 맑아진다. 스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분노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흐려 보이지만 마음 본성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다시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평화와 자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그것을 가리는 구름일 뿐 우리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도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고 멈춤표를 찍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그분도 평안하시기를 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집안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가족이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해 보십시오. 음식 맛에 불만이 있어도 수고했다는 감사를 먼저 표현해 보십시오.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저 사람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받지 않는 이웃이 있어도 내가 먼저 따뜻하게 인사해 보십시오. 층간소음이 들려도 저 집도 사는 게 바쁘겠지 하고 이해해 보십시오. 주차 문제로 불편함이 있어도 직접 따지기보다는 부드러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화를 다스리는 연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을 가족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도 의료진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도와주지 못해도 이해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젊을 때 화를 잘 내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을 때는 온순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더 까칠해질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자비를 연습했느냐, 화를 연습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매 순간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미워하고 싶은 그 사람도 모두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할머니가 장에 가는 길에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함께 가던 손자가 화를 내며 할머니, 저 사람이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네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저 사람이 나를 부딪힌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부딪힌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부딪힐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만나야 생기는 거란다.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기로 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 거야. 화낼 일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지.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평온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패턴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날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특히 예민해질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긴장이 될까요?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좌절들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프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에게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고 말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치유되면 분노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분노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화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건강하다. 그래도 지붕 있는 집이 있다.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넉넉해집니다. 호흡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는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들숨의 평화를, 날숨의 자비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말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나는 말 대신 평화로운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짜증나 대신 조금 힘들다. 화나 대신 좀 아쉽다. 싫어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십시오.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분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은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건강한 몸에 평온한 마음이 깃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연과의 교감도 마음을 치유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꽃을 감상해 보십시오. 자연은 아무 말 없이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자연 앞에서는 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 과제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수하면 또 시작하면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미소 하나가 온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